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다가 문득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일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누구나 이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특히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과 너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동시에 더 많은 불확실성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으며 최선을 다해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걱정으로, 중년 세대는 경제적 안정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노년 세대는 건강과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각자 다른 형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한 모습만을 보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조급함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5년 후, 10년 후의 목표를 정하고 단계별 실행 방안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변수들 앞에서는 무너지기 쉽고, 그럴 때마다 더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피하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변화하는 환경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한 근거와 소망입니다.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전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확실한 보장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꿈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왕도 포로로 끌려갔으며
선지자들마저 거짓 희망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표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네움 아도나이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선언하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희망사항이나 추측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장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라는 부분에서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마하샤봇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계획, 의도, 목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계획은 즉흥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오랫동안 준비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아나니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알 수 없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계획보다도 완전하고 지혜롭습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는 선언에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마음의 평정이나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건전함과 풍성함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은 이런 온전한 복과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재앙이라는 히브리어 라는 악, 해로움,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과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약속에서 미래라는 히브리어 아하리트는 끝, 결말, 최종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이미 아시고 계시며 그 결말이 선하고 아름다울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히브리어 티크와는 기다림, 기대, 소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우리는 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부르짖음의 단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스럽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제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는 불안이 더욱 커지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는 그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걱정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침묵과 정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복잡해지고 감정은 요동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과 내면의 소란함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그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 깊이 새겨보십시오. 주님, 정말로 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말로 그 계획이 선한 것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확신을 구해 보십시오. 감사와 신뢰의 단계가 옵니다. 아직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 것 자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또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하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 제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쁨과 만족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확신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특권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이런 기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면 세부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든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획이 불분명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깊은 안식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평안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물론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회복과 새로움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위축되었던 마음이 다시 소망을 품게 되고 포기했던 꿈들도 다시 생각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이런 회복은 우리 자신의 긍정적 사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족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성공 기준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충실히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분별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는 상황을 더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과 게으름 피우는 것의 차이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과 실천의 단계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확신한 우리는 이제 그 계획에 협력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며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와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어집니다. 이런 순종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영적 여정을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루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즉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취업이 걱정될 때, 진로가 불분명할 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 건강이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선포를 반복할 때
불안한 마음이 점차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길이 열렸는지, 막막했던 순간에 어떤 도움이 왔는지, 절망적이었던 때에 어떤 소망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이런 기록들을 정기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약해지기 쉽지만 기록으로 남겨두면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현재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기회와 책임들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직장인이라면 맡은 일을, 사업자라면 사업을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십시오.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비전과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조급해하거나 질투하는 대신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계획과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천천히, 어떤 사람은 드라마틱하게,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분의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위로를 전해주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실직으로 고생하는 사람,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 사업이 어려운 사람, 건강이 염려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약속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런 섬김의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우리 자신도 더 깊은 위로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전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망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결혼, 이직, 이사, 사업 등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충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먼저 그 결정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믿을 만한 분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올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것은 더 좋은 문이 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중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꾸준히 개발하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문제의 메인은 대신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시편 138편 8절 말씀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계획을 펼쳐 보이십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키워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한번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방향을 조정할 용기도 가지십시오. 이 모든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점차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약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정말로 선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항상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행복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개인적인 축복과 공동체적인 선익을 함께 고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조차도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이끄는 과정이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때 그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격려가 됩니다. 우리의 간증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의 경험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이 약속이 그들에게 실제로 성취되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저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약속을 기억할 때마다 평안을 얻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미래와 희망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잠들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져도 꿈이 좌절되어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그분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